가서 5장에 있는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거의 가까우도록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2절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1절로 2절로 이렇게 했는데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먼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날 감사, 가진 눈물도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높으신 감사, 모든 것 태우시네, 태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이루 감사, 그냥 못할 은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강 믿고 감사, 믿고 감사, 강 믿고 가시 감사,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에 가정, 사랑에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다 감사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영아, 목사님하고 하고 작업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힘드셨죠, 들. 이렇게 성탄절 때만 되면은 어떤 때는 눈이 엄청 아주 한 20년 전 그쯤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어때요? 신나서 막 뛰어다니고 좀 어른들은 이제 저희들 이렇게 나이 때 되면 눈이 오면 걱정이 앞서는 거야. 미끄럽고, 예? 뭐 차도 다 갖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별일 없이 잘들 다니셔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성탄절은 너무도 크고 또 이제 날 중에서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막 나타나고 또 이렇게 그 별이 머무르니까 어떻게 해요? 동방의 그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요즘에는 성탄절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들이 왜 이렇게 메말라서, 그죠? 옛날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20대 초반 이때는 정말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던 그 시간들 속에 이제 지금도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 이제 뭐 즐거움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지만 정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제목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신 것, 또 옆에서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하고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큰 선지자예요. 큰 선지자를 뭐라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있을 때 큰 교회도 있고, 그죠? 좀 적은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한데 이사야는 큰 선지자 막 그 궁중에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는 선지자였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작은 선지자였어요. 적은 선지자. 지금 보면은 뭐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막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나눔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2사람이나 3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계세요? 말씀 전하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부부가 둘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깐난 애기가 있어갖고 셋이 예배드리는 그런 식구도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신학 공부를 막 마친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한 40살 정도 됐어요. 40살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 몇 년밖에 안 돼갖고 아기가 낳는데 주원이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아빠는 위에서 설교하고 엄마는 이 애기 잡으러 쫓아다니고 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갖고 예배드릴 분위기가 안 되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냐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뭐 몇 사람이 모였든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오늘은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니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2사람이든지 3사람이든지 100사람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2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10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고는 뭐만 봐요? 육의 눈을 가지고는 육의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보면은 한 사람은 열심히 말씀 준비해갖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애기는 어떻게 해요? 설교로는 애기는 뛰어다니니까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좀 조용히 해서 안 치고 싶은데 애기가 팍 도망다니니까 빽빽빽빽 돌아다니니까 이 위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 아빠가 좀 화가 나고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2-3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자의 후손.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냐면은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야지, 예? 결혼을 해야지 아기가 낳을 수 있어갖고 이제 엄마 뱃속에 아기 씨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아기가 자라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후손은 남자로 인해서 이렇게 아기가 생겨나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이제 결혼할 남편이 있지만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그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기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죽으시는 일이 너무너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만백성의 죄를 대신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또 살아나셨죠? 예,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부활승천. 네, 부활승천.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활하고 승천, 그 다음에 또 오실 예수님이 또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 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 언제 오시든지, 예? 예수님 뭐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잠을 잘 때든지 밭에서 일을 할 때든지 뭐 부엌에서 밥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쁘다 그저 오셨네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종수는 왜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왕이나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헤메고 하고 섬김 받으러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너희들 밑에 있는 사람들 나를 섬기면서 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냐면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가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 베들레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가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앗간에 가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 떡이 이렇게 풍성한데 떡집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육의 떡도 우리 육신을 배불리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떡집의 풍성함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많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영체로 계시고 우리 눈에 그 육신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나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누가 계시냐면은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함께 계세요? 예,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어떤 데 너무나 위급한 일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날아와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갖고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몇 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가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부산 우리가 간 이제 교회에 청년이 그 청년이 나이 한 30살인가 그 정도 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처음에 교회 안 다니려고 전도하니까 막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와갖고 또 예배드리다 보니까는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들어가려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록금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제 1월, 2월, 3월이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등록금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등록금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노회장 목사님이 강단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등록금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회장 목사님 오빠가 한 8월인가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셔갖고 거기서 돈이 또 얼마가 또 나왔대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는 그거를 목사님을 갖다 드렸대요. 이거 좋은 일에 쓰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거 뭐 했을까? 이 목사님이 돈이 그냥 몇백만 원이 이거 생겼으니까 이거 뭐 했을까? 그렇게 해갖고 추수감사절에 또 얼마를 쓰고 돈을 또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목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이 조금씩 나오는 거는 이거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책도 사고 이렇게 교통비도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돈이 300만 원이 모아놨는데 제 등록금 줘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막 말씀 전하고서 마지막 광고 시간에 등록금 하나님이 주려는데 등록금 조금 있다가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싸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목사님이 제가요 돈 갖고 온 것도 없고요 돈도 없는데요 책값이라도 해갖고 좀 몇십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갖고 그 학생이 우리 이제 총회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등록금 그 1년치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되고 이제 책 사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왜 신학교 가냐고 신학교만 갔다가는 일원 한 푼 안 준다고 네 혼자 해결하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몸도 그냥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생겨갖고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학 공부해야 되는데 돈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부르는 그 청년에게 그냥 그 부산에 그 사람 봤는데 왜 평택에 간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틀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는 꽤 목사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걸 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 주라 그래갖고 하나님 그 돈 있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뺏어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어떤 분이 돈이 좀 많이 있는 분이 연락이 왔나 봐요. 목사님 내가 돈 600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한데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그러면서 통장에다 600만 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냥 징징거리면서 그냥 주지 말까 줄까 이렇게 혼자 잠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산 갔다 온 재정 모자라지 않았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고 아주 딱 맞췄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예? 임마누엘로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분이 아신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자도. 네, 혼자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예요. 또 우리는 일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또 성경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에서 내가 직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 수고를 하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걸로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항상 기본 바탕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누구예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갖고 뭐 쓸데없이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간다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이렇게 이제 마치는 그날에 주님 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안기고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 이렇게 추운 날에 뭐 운전하고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나의 맡겨진 일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막 교회 막 1000명, 500명 이렇게 막 되는 거기서 주일날이면 토요일부터 이어져 갖고 주일까지 주방에서 막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친정 엄마예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 연세가 되셨는데 목사님은 여기 권사님하고 집사님네 같아. 이렇게 90 정도 되시고 70 정도 되시니까는 엄마도 할머니고 목사님도 이제 할머니잖아. 지금 저 죽백동 저쪽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꿈의 교회 저기 안산 그 꿈의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주방에서 봉사를 하셨대요. 뭔가? 예, 너무너무 해갖고 이 손에 다 관절이 와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는 몇 년 전에 이제 주방 일 못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딸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새벽에 뭐 엎드리시고 뭐 4시 5시 이렇게 엎드리시면 어떤 때는 막 8시까지 그렇게 안 나오시고 기도하다 책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우리들이 금요일 날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금요일에 가면은 또 우리들 뭐 맛있는 것 좀 해줄 거 없을까 그러고 할머니가 막 꼭 밥을 하고 막 이러는 이제 권사님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든지 말든지 밥 없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죠.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떻게 섭섭해서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10년이면 어떻게 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하고 1, 2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 도망가는 사람도 많은데 할머니가
예? 60, 70 막 그렇게 70이 넘어서 한 75 그저까지 식당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막 관절염으로 지금 걸음도 좀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여삐 보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육신의 몸을 죽어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거짓말? 예, 그래서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해. 그래서 악한 그 사단을 멸하러 이렇게 또 오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너 사람 좀 미워해라. 네 옆 사람하고 좀 싸움 좀 해라.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부부 싸움 했어요. 옆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나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야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 갈 일 있잖아. 부엌에 뭐 가스 틀어놓지 않았을까?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겠지. 근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예? 흔들어갖고 정신을 이렇게 흔들고 또 옆 사람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갖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나한테 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야 사단아 왜 싸우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상처받고 더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라야 할 부분들, 예? 자제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정말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은혜 풍성케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정말 그렇게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분을 늘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만큼 그것 가지고 또 우리 뭐 할까요? 내 옆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 서로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과 또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내 생활 예배들이 각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이제 한 주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생활 예배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가 진실하고 거짓 없이 그런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 아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 놀라우신 이제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